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세영이에게 물었어요. 우리나라에 보통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얼마짜리 정도를 하고 있느냐, 연주할 때 바이올린 일반적으로 바이올린 잘 한다는 사람이 얼마 정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세영이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냐, 억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를 깜짝 놀랐어요. 야,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싸구나. 보통 이제 좀 유명한 반주자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국의 괴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이분은 또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하지만 바이올린을 수집하는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바이올린들은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바이올린 50억짜리가 있었대요. 50억짜리가 있어서 이걸 이제 연주한다라고, 또 바이올린 연주자가 굉장히 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50억짜리 그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다 하고 이제 그걸로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역시 좋은 바이올린은 다르구나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연주를 끝내더니만 그 바이올린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발로 밟기 시작했어요. 세영아, 놀랍지 않니? 그리고 발로 밟으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가지고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제 마이크로 멘트를 합니다. 실은 이 바이올린은 50억짜리가 아니었습니다. 20만 원짜리 아주 싸구려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50억짜리로 연주합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50억짜리로 연주를 했단 말이에요.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동일한 탄성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모인 사람들이 20만 원짜리나 50억짜리나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악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악기가 일반적인 어떤 수준이 넘어가면 악기보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연주가가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철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너무너무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며 한 영혼의 모든 걸 걸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이 구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원했던 그 구원, 생명 구원, 그것 누구에게 부탁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사용하시느냐? 오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에 그 잘난 것들이 있고, 세상에 그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일 또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셔야 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두 몇 명이나 부르셨나요? 12명. 4층에 앉으신 분들 훌륭합니다. 4층에는 주로 아기들 안고 전부 쭉 앉아있는데, 자, 이제 3층에 대답해 보시죠. 제자들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여러 숫자가 있는데 12명, 왜 하필이면 12이었을까? 한 수십만 명이 해버리지. 그런데 12은 바로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이라는 숫자예요. 지금도 그때처럼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명, 똑같은 일,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부르시는데 그 대표주자가 누구냐? 12명의 제자란 뜻이에요. 지금도 제자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맡기시느냐?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느냐? 누구를 부르시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겠지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거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13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뒤에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이 기준이 뭐냐? 제자들의 자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정도 무엇을 갖추었고 무엇을 어떻게 훈련받았고 이런 내용들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세속적인 기준으로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도 성적이 있습니다. 서열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근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명단을 쭉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평범하다 못해 그 시대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들, 이 위대한 일을 수용하고 해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지극히 평범한 부족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천대받던 사람들, 저 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잘난 사람들을 선택하시면 그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나서 그렇지, 내가 이만큼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이런 실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성취했지, 이런 일을 이루었지, 그렇게 교만 떨고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예 부족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늘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서의 이 사사들의 쭉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13명 정도의 이름들이 열거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면모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에웃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에웃이라는 사사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왼손잡이였다. 우리 둘째 놈이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그런데 이 왼손잡이는 이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병신이었습니다. 바른 손, 바르지 못한 손, 우리나라의 언어 속에서도 아직 그 전제가 남아있죠. 잔재가 남아있죠. 오늘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사람 중에 천대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왼손잡이가 뭘 중요하다고 성경에 밝히고 있겠어요? 그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 천대받던 사람, 병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능력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을 사용해서 이 에웃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3대 사사가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무기가 뭐였나니까 소모는 막대기였어요. 소모는 막대기. 소이까리, 농촌에 있는 분 아십니까? 소이까리. 그거 가지고 뭘 사람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를 600명이나 처리하고 전장에 승리하고 위대한 사사로 세워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갈이 똑똑하고 삼갈이 힘있고 삼갈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갈은 부족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삼갈의 힘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드보라라는 이 사사는 여자였다고 밝힙니다. 굳이 이때 당시 여자는요,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르죠. 오늘날은 여성 동지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비교하는 예로 우리 가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 힘이 없음의 상징, 남자들이 보호해줘야 될 분들,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세워가지고 적군들을 물치,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왜 300용사를 선택하라 그랬습니까? 그 적군들은 모래알과 같이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하나님께서 300명만 선택하라 군인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나약하고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1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의 명단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보시죠. 어떤 제자가 기록되는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뽑으셨는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힘없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 시대에 때로는 천대받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개하기를 시몬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시고 난 뒤에 곧바로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이 본문은 나누었죠. 누구? 세리 레위를 얘기할 때, 레위가 마태가 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딱 등장하죠. 시몬에게는 이름을 뭐라고 주셨다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은요, 성격이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변덕스럽고 아침 저녁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시몬은 정말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약점도 많고 나약함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자, 이 우리 교회에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선교사명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 중에 선교사를 중국의 선교사로 한 5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교할 때 한국명을 쓰지 않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양 베드로 그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양 뭐라고요? 반석, 양반석이라고 해서 중국 선교를 다녀왔어요. 왜 반석이라고 했느냐?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육중한 이미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정한 사람 베드로를, 이 시몬을 세워서 안정된 하나님의 기둥 같은 존재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물의 기초석이 되는 기둥 같은 인물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이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죠. 기초석이 되죠. 든든한 건물의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베드로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나약해도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한번 보죠. 17절에는 또 누구 하나 오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3대 제자 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첫 번째가 베드로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이 3명은 중요한 때마다 데리고 다녔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두 형제, 이 형제에게 동일한 별명을 주었습니다. 뭐냐?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보아너게다. 보아너게라는 뜻은 우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우레는 무엇입니까? 천둥번개 아닙니까? 천둥번개.
천둥번개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천둥번개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죠. 천둥번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뭡니까? 이때 당시 1세기의 문헌에 보면 이 천둥번개, 우레는 하늘의 메신저, 하늘의 음성, 하늘의 강력한 메시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천둥번개와 동반한다는 뜻이죠. 또 부정적인 의미는 천둥벼락입니다. 그건 아주 파괴적이고 아주 급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 54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4절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들어가세요. 복음을 전하러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반기질 않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서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요. 나서가지고, 아니 감히 예수님과 우리 일행을,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주님,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천둥번개를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쓸어버리십시오. 진짜 천둥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어떤 파괴적인 천둥벼락 같은 그런 이미지의 사람, 성품이 급하고 정말로 파괴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았을 때 하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 천둥번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주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사람들의 이름이, 제자들이 쭉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 분 한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19절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는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죠. 이해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가지고, 그런 약점을 가지고 살면서 이 회개 관리를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까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버렸는데 그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회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약점 때문에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치고 살아도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이 있고 가룟 유다의 길, 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중심, 그 핵심이 뭐냐?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노출시켜 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들려지면 내 실력, 내 능력, 내 경험, 내 어떤 신앙생활 연수가 아무리 깊고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모든 건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할 줄 아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용서해달라는 이 단어가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돌아보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주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사람, 눈물 뿌려 회개하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내 약점을 내려놓고 주님의 다루심을 기꺼이 받겠다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베드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없는 가룟 유다는 속절없이 무너졌죠. 베드로는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바로 닭울음 소리에 돌아온 거예요. 닭울음 소리에. 닭울음 소리가 매개체가 되어 닭이 우니까 꺾여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으니까 베드로가 울었습니다. 통곡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통곡했다는 말은 정말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울음소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돌아보면서 주님, 나 같은 못난 인간, 나 같은 별 수 없는 인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나왔습니다마는 연약함 투성이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하는 날마다 통회의 자복에 회개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주님 앞에 제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제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다 봤고요. 13절 그리고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함께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함께 하고 싶대요. 자, 이 함께 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 이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바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라고 했잖아요. 고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야야 내 얼굴 좀 보자, 훈아 내 얼굴 좀 보자, 수야 내 얼굴 좀 보자, 네 한참 내 얼굴 안 보여주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몸을 치시고 환경을 건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찾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의 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 부르신 목적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바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정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의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 알고 있느냐? 너도 날 좀 사랑해다오. 너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네하고 내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해 보셨으면 활짝 웃어 보시죠. 저는 사랑해 봤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종신대학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사람하고 사랑에 빠졌는데요, 서울까지 그 길이가 얼마 길입니까? 그때 당시 티코를 몰고 다니는데, 티코는 얼마나 작은 차였냐면요, 흰색은 그 각설탕이라 그랬고요, 빨간색은 깍두기라 그랬어요. 그걸 몰고 다니면서 월요일 올라가서 금요일날 수업 마치면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우리 사람이 그때 영남대 다닐 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껴놓고 영남대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차를 몰고 뒤에는요, 어떤 때는 꽃다발을 하나 차 뒷트렁크에 넣어놓고, 저는 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차를 몰고 휴게소 한 번도 안 쉬고, 그때 당시 티코 계기판이 160까지 있었어요. 160 계기판 갖다 붙여가 달리고 왔어요. 혹시나 돌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그냥 차가 까디비졌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까디비졌다 해가지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어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좋고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분명히 너희들을 보고 너희의 고통을 보고 할 때 보고 또 보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봐도 또 보고 싶은 존재들이 우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의 교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형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기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야, 내 네 보고 싶다.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주님이 기쁘셔가지고요. 그래, 네 왔나? 내 네 보고 싶었는데 그래 왔느냐? 훈아,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얼굴 잘 보인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게 바로 부르신 목적이란 거예요. 깊은 사랑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 짝사랑하시도록, 우리 주님 짝사랑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우리도 마음껏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사랑하시는 거 알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사랑의 고백 좀 많이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로는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고 잠이 오거들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사랑의 대상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함께 있게 한다라는 말 속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훈련한다는 의미도 포함됐겠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3년을 함께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뭡니까? 양육은 시작. 그렇지, 앞에 한자를 더 붙여가. 어떻게? 그렇습니다. 잘 데리고 다니는 것,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잘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성례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제자들을 잘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3년 동안 그냥 잘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제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더라. 바로 훈련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들을 이 땅의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 위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면,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매우 쉬운 거죠.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잘 하는 사람, 깊이 있는 교제,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잘 받으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하는 놀라운 비결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뭐냐?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여기 보면요, 말씀에 대한 은혜, 말씀, 어떤 분들은 말씀이 잘 들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기본적으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안 들린다, 그러면 곧 헤어집니다. 진짜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 청년들 상대편 얘기가 재미없거든. 그거 헤어져야 돼. 그런데 상대편 얘기가 말도 못하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엉뚱한 얘기 뻐직뻐직 하는데도 그냥 좋아요. 사랑하면 고개 끄덕끄덕.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돼야 돼요. 말씀이 자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큐티하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랑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애정이 없다,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교회 프로그램에 개설해도 뭐 저것끼리 하는 모양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걸 진단하시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 이 가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내가 얘기해야지. 내 사랑하는 그분에게 나의 아픔도 얘기하고 즐거움도 얘기하고 행복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야지. 이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사랑의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오신 분들은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왜?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신 분 옆에서 말씀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4절 15절인데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한 일을 하게 감당하시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부르신 목적이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와 양육 훈련을 시킨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전도도 하게 하며 하는데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14절에 15절에 무엇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무엇? 능력. 기가 막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뭘 준다는 말이에요? 권능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권능 의지합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전도할 때 필요한 것 있다면 물질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도할 때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시고, 전도할 때 필요하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전도할 때 필요하면 청년들 장가가기도 하시고, 전도할 때 필요하면 여러분 진학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필요하다면 여러분 세속적으로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너무 치사하잖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치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거 필요합니다 하는 이 자세예요. 오늘 수시 맞았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이룬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권능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에게 복음 전할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옵소서, 건강도 주시옵소서, 필요한 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얼굴 좀 봐주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시어 간구할 때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수능생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느껴지는, 나올 때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두 손 높이 듭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